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지지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분장하시고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다 같이 12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라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낮 예배에 이어서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지혜를 얻으며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뜻대로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담론하리라 이런 제목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제 설교하는 내용인데 설교가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쭉 읽어가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과거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통해서 현재가 이루어지고 현재를 성실하게 보내면 미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과거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과거에 행한 일에 대하여 가끔 우리는요 과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거에 어려웠던 일, 과거에 힘들었던 일, 과거에 좋았던 일.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국사가 있고 세계사가 있잖아요. 근데 학생들한테 국사를 가르쳐줍니다. 세계사를 가르쳐줍니다. 여행을 하면 그 나라 역사 박물관이 나와요. 그러면 그 시대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 민족이 살아왔는가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과거가 있었잖아요. 과거에 늘 행복했던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과거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는데 지금 그래도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았다. 그렇게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담론하리라 그런 말씀은 뭐냐 하면 어떤 증거를 제시하면서 확인시켜준다. 너 과거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는가를 이제 교훈적으로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 참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출애굽에 대한 역사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떤 민족이었는지 아느냐? 애굽에서 이제 여러분 요셉이 그 가족을 이끌고 요셉이 이제 그 가족을 다 고센 땅에다가 거하게 하죠. 고센 땅에서 막 성장합니다. 장성합니다. 번성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애굽 땅이 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해요. 처음에는 고센 땅에 있을 때가 좋았지요. 근데 이게 세월이 가고 요셉이 죽고 그 다음 시대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포로로 잡아가지고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준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다 빼앗아냈어요. 희생을 못 드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와 때가 되면 모세를 낳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왜 출애굽을 시키느냐?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예배가 없는 나라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는 다른 자유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이제 과거를 쭉 한번 살펴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과거를 살펴보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하나의 기억이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을 시킬 때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대화하면서 얘기합시다. 출애굽을 시킬 때 맨 첫째 재앙이 뭐죠? 네? 10가지 재앙 중에 맨 첫째 재앙이 뭐예요? 네? 피지양이죠. 맞아요. 피지양. 제가 피지양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은혜가 되는데 뭐냐면 10가지 재앙은요. 애굽의 우상과 관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지팡이 들어서 하수를 탁 칩니다. 하수를 탁 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물이 변하여 피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잖아요. 부산은 낙동강이 있죠. 근데 모든 역사는요 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중국의 황하,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그 다음에 미국에 가면 맨하탄 강이 있습니다. 맨하탄 옆에. 맨하탄에 무슨 강이 있죠? 다 큰 도시는요 강을 다 끼고 있어요. 근데 애굽에는 나일이라고 하는 아주 기름진 양식을 제공해주고 먹이를 제공해주고 문화가 발달하고 아주 모든 면에 진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나일강이에요. 예수님도 피난 갈 때 이 애굽으로 가셨어요. 왜냐하면 이 애굽 땅이 풍요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굽은 뭐냐? 풍요의 상징이에요. 애굽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나일을 신처럼 여긴단 말이죠. 왜? 그 물이 흘러감을 통해서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식물이 이렇게 번성하죠. 식물을 먹고 동물이 번성하죠. 그러니까 먹고 마실 것이 풍성하고 장사도 잘 되고 돈도 많고 이게 풍요의 상징이 나일의 상징이에요. 나일강이에요. 근데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나일강을 모세가 탁 쳤어요. 근데 뭐가 됐어요? 물이 변하여 피가 됐어요. 여러분 물과 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은 먹고 마실 수 있지만 피는 못 먹어요. 그죠? 피는 냄새가 납니다. 썩습니다.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내가 귀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고 그걸 하나님보다 더 섬기면 그것이 나중에 잘못하면 물이 변하여 피가 된 것처럼 순식간에 그것이 내게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나일강에 내버려진 피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의 우상 숭배를 그 뿌리로부터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물고기를 주식이 하나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강에서 물고기가 많이 나오죠. 예? 강에서 좋은 물고기, 사람의 먹거리가 막 풍성히 나와요. 애굽의 모든 물건원들이 피로 변해서 물고기가 죽어서 악취가 나게 됩니다. 전혀 먹을 수 없게 되자 기본적인 생계자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나일강은 좋은 것이지만 그 나일강을 지나치게 의지하고 섬기면 그것이 나중에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팡이 하수를 탁 치매 피가 되어서 아주 피비린내가 나지요. 썩지요. 고기는 나오지 않지요. 고기 죽어가지고 나 생선 냄새가 나지 더럽지요. 이게 아주 좋은 것이 나중에 악한 것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 꽃 중에 그 일본 꽃 뭐죠? 사쿠라 뭐라는 얘기? 벚꽃이요. 그 일본 국가 상징이 있다 그래요. 벚꽃이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벚꽃이 떨어지면 아주 추해요. 좋은 것은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좋은 것이 떨어지면 악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만 좋은 것을 너무 섬기다가 보면 우상처럼 섬기다 보면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하나 재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0가지 재앙을 얘기해요. 첫째로, 둘째로는 개구리가 변해서 이제 죽지요. 원래 이제 이 개구리라고 하는 게 애굽 사람들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 개구리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살아갈 때 풍요롭고 좋지요. 자식 많이 하는 거 좋잖아요. 둘 다 좋은 거예요. 이건. 한 집안도 국가도 나라 잘하려면요 많이 낳아야 돼요. 근데 애굽은 이 개구리 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낳게 되고 또 돈도 많아졌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 가면 개구리의 모양의 머리를 가진 여신으로 형상화시켜 우상 숭배했어요. 개구리 신. 이 두 번째 재앙은 온 땅을 개구리로 덮이게 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개구리들이 죽어서 악취가 풍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앙으로 실로 애굽의 우상 종교가 얼마나 어리석으며 얼마나 악취를 풍기는 백해 무익한 우상의 숭배인가를 입증해 보는 사건이 바로 이 개구리 재앙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풍요롭고 그 다음에 잘 낳고 여러분들 근데 어쨌든요 우리나라 지금 자식을 안 낳아서 문제잖아요. 제가 어제 결혼식 참여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결혼식을 하면서 보니까 이 신랑이 새파란 신랑이 아니라 아주 근엄한 신랑이
나이가 40이 돼가지고 벌써 무게가 탁 드러나. 신부도 보니까 이게 새파란 노래 새파란 20대 그게 아니라 40대 처녀예요. 그게 둘이 결혼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분위기가 무거운 거라. 새파랗지 않냐고 그냥 생생하지 않냐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그 나이에 얼마나 자식을 낳겠느냐. 이제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내린 재앙이 이 재앙입니다. 이 깍딱이. 다리가 길고 몸집이 작고 쏘는 힘이 강한, 그래서 사람들의 머리털과 속옷 심지어 눈과 코까지 기어들어가서 쏘아대므로 피부에 고통스러운 자국을 줬답니다. 이런 곤충들이 여름밤 밤에 하루살이 하루살이 눈 뜨고 뜨면 사람에게 달라붙는 거예요.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런 재앙이라고 그러죠.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입니다. 이 파리는 이제 그 개파리 때라고 합니다. 개파리 때. 다른 말로. 근데 열대 지방에서 홍수 후에 때 지어 멀리 다니는 활동성한 파리 말합니다. 그러니까 파리 중에도 아주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그런 파리죠. 그래가지고 이 파리 때가 온 집과 땅 전체를 가득 채우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고통합니다. 자, 애굽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여겼던, 귀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악으로 변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이 나중에 그 좋은 것이 도리어 내게 악이 될 수가 있고 힘이 없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죠. 차가 참 좋은 거잖아요. 근데 차가 사고 나면 힘들잖아요. 그죠? 몸도 건강이 좋은 거죠. 근데 몸에 병들면 이게 힘든 거란 말이죠. 이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일순간에 안 좋은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일순간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만 좋은 것이 일순간에 안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잘 섬겨라. 그래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지, 하나님보다 너가 아까 말한 나일강을 더 잘 섬기면 나일강이 피로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내게 고통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악질재앙입니다. 제가 이 악질재앙을 연구해 보니까 이게 뭐냐면 구제역 비슷한 거예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그러니까 전염병이니까 가축이 다 죽었어요. 옛날 구제역 때문에 다 죽였잖아요. 도살 처리해버렸잖아요. 이 악질재앙을 위해서 동물들이 다 죽은 거예요. 생축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회는 생축으로 인해서 그 집안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생축이 사실 옛날에 그렇죠. 소나 이런 양 이것들은 재산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재산이 악질재앙으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와, 이게 무서운 거죠.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움 당한 거예요. 악질이 막 도니까 옛날에는 우리 집에 양이 많고 소가 많고 이래가지고 그것 덕분에 큰 소리도 치고 당당하던데 이것이 한꺼번에 악질재앙이 다 임하니까 전염병이 쫙 돌아가지고 그냥 그 재산이 완전히 좋은 게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소나 양이 살아있을 때가 좋은 것이지 이게 죽어버리게 되면 그걸 죽어서 팔면 값어치도 안 나가고요. 한꺼번에 망하는 거지. 그래서 생축은 전쟁용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제 장거리 수송용으로 사용하는 게 있는데 이게 둘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경제, 교통, 군사 이런 것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줬다. 이러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한번 재앙을 내리면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지금 한국과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근데 교훈이 있어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적 교훈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끝나겠죠. 안 끝나잖아요. 이것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경제가 스톱되지요. 교육이 옛날에는 땅땅을 교육도 힘들어지죠. 학교도 못 가죠. 교회도 지금 30%밖에 아무리 큰 교회도 못 나오죠.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겸손하라는 거죠.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믿었던 그것들 그렇게 좋은 것이 또 안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분이 내린 재앙이 독종입니다. 악성 종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지시한 대로 화덕에 재운 꿈을 둥글하다가 하늘을 탁 날린 겁니다. 애굽 전역에 걸쳐 애굽 사람들의 생축 때부터 독종이 말하게 됐습니다. 이 질병이 고열과 더불어 피부가 붉게 부풀어오르면서 극심한 가려움 증세와 함께 물집이 생기고 환호, 골마서 터지고 고름이 생기는 피부병입니다. 여기서 애굽 사람들에게 공포의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불치의 질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이 우박재앙입니다. 우박재앙은 우박덩어리 내리는 것이죠. 우박덩어리가 한번 내려지면 이게 이제 조그마한 우박이 아니라 주먹만한 우박. 콱 내리면 생축이 죽습니다. 밭에 채소 엉망이 됩니다. 과목 다 떨어져 버립니다. 이 재앙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참 이게 신비한 거예요.
이렇게 재앙이 내렸지만 하나님이 축복하는 고센 땅이 안 내린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 끝까지. 제가 이번에 코로나19인데 아주 신학교에 가서 강의하는데 재밌는 강의 들었어요. 재밌는 얘기. 조그만 교회인데 이제 교역자의 시어머니가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했더라? 그런데 막 그 어려움의 그림자가 막 오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 싹 피해가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싹 피해가더라는 거예요. 아하,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됐죠. 우박을 내리면 우박뿐 아니라 그에 피해 당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물질적인, 인간적인, 교통적인 오를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치면요, 이게 사람이 자랑하는 모든 것이 다 제어가 되버려요. 필요 없는 것이 되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근데 이 재앙을 드린 이유가 뭐냐?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바로에게 이런 능력이 보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 전파다. 지금 이제 여러분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어요. 난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19를 내리셨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대강 예측을 하지만 이제 구체적인 뜻은 세월이 가면 밝혀질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자, 여태까지 악질, 독종, 우박 재앙을 통해 경제, 군사, 교통 등 사회 전반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생명의 위협과 죽음을 당하는 재앙을 당하면서도 바로 왕과 신하들까지 여전히 완악하여 8개 재앙을 당합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어떤 재앙을 당하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으면 재앙이 넘어가는데 8번째까지 재앙이 와도 완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련한 거죠. 하나님이 한 가지 재앙을 딱 주면 아이고 좀 잘못했습니다. 이거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8번까지 다 맞아요. 몽둥이로 막 다리를 휘어 맞으면서도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치 우리도요. 신앙생활하면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식을 키우면서 한 가지 재앙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는 8번째 재앙을 내려도 꼼짝도 안 했고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재앙을 가져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과 바로의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하기 전까지 이렇게 온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메뚜기가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중국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럽에도 있어요.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남는 게 없어요. 푸른 채소 다 먹어버려요. 다 먹어버려요. 이야, 근데 무섭게 먹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사람이 농사를 짓잖아요. 농산물을 가지고 사람이 먹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먹을 농산물을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는 사람이 다 해놓고 열매는 메뚜기가 다 먹어버려요. 그러면 사람의 수고라는 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수고한 대로 거둬야 되는데 그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하고 메뚜기가 다 갉아 먹어버리니까 이건 또 이제 여러분들 메뚜기가 이게 한꺼번에 모이면요. 하루아침에 그냥 사람은 3개월, 4개월 걸려 수고했지만 메뚜기는 순식간에 하루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루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이 노력을 많이 해서 수고를 거두는 게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면 메뚜기가 지나면 이게 뭐라고 메뚜기를 표현했냐면요. 초식동 대량으로 몰려다니면서 대량 생식을 하는데 바람의 변화에 따라서 천문학적인 숫자로 때를 집던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뜨잖아요. 바람이 오른쪽으로 휙 불면 오른쪽으로 싹 가고 오른쪽 다 먹어버리고 또 왼쪽으로 불면 왼쪽으로 다 먹어버리고 이게 바람은 누가 부르는 거예요? 부는 대로 불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바람은 이제 오른쪽, 왼쪽, 뒤로, 앞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바람이 메뚜기에 먹는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참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 여기 보니까 메뚜기의 때 이빨은 사자 이빨 같다 그랬어요. 예? 조그만 그 메뚜기의 이빨이 사자 이빨을 다 먹어버린다는 것을. 그리고 그 어금니는 사자의 어금니 같아서 모든 나무가지가 하얗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도 메뚜기가 딱 붙으면 그 껍데기를 다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여러분들 나무가 자라는 그 영양분이 공급되게 하기 위해서 껍데기가 있거든요. 껍데기를 꺾어버리잖아요. 그럼 나무가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딱 파송하면 이제 그 산업과 삶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밝은 대낮에도 어둡고 캄캄한 날이
짚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했어요. 메뚜기 때 가공할 만한 재앙을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이 뭐냐? 흑암의 재앙입니다. 흑암의 재앙. 흑암 재앙은 애굽 사람에게 가장 치욕적인 재앙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최고의 신으로 숭배받는 태양신인 재앙입니다. 이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전역을 덮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애굽 사람들은 서로 알아볼 수도 없었고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곳에는 빛이 쏟아냈습니다. 자, 여기 참 중요한 말이에요. 태양신을 그렇게 섬겼는데 3일 동안 빛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빛이 안 나타나면요, 동물이고 생물이고 사람이고 아무것도 안 돼요. 만약에 이런 캄캄하다 합시다. 모든 사람은 스톱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이요, 이 산업의 결국은 나타내는 외적인 표징은 빛이에요. 빛. 여러분이 인공위성에서 우리나라하고 이쪽 중국까지 찍으면요, 일본은 그래도 빛이 나고 한국도 이 남해안 괜찮은데 북한 쪽은 지금 빛이 없어요. 근데 그 빛이 그러니까 문명이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그게 태양신을 우상으로 섬겼던 애굽에게 주신 재앙이었다. 이것도 결국 태양도 내가 막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준 거죠. 자,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것이 뭐죠? 여러분 잘 아는 장자 죽이는 재앙. 역시 집안에서 하나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장자가 죽어봐요. 그 집안의 미래인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땐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애굽 바로의 집에 내리죠. 장자 죽이는 재앙을 내립니다.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좌우설주에 바르면 그 문 좌우설주에 바른 집안만 죽음의 사자가 못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바로의 장자들은 나타나요. 여러분 결국은요 중요한 건 생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가만히 말을 안 들으니까 생명을 데려가겠다. 너희 집안에 가장 머릿돌이 되고 주춧돌이 되고 너희 집안의 미래의 장자를 데려가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장자를 데려간다는 것은 이 집안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때야 바로가 애굽 사람들을 내보내죠. 애굽 사람 내보내면 어떻게 보냅니까?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일한 값을 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면서 내보냅니다. 자, 이 얘기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 과거를 돌아봐라. 과거를 돌아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다 같이 합시다.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자, 잘 생각하세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는 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두 번째로는 너무 좋은 것에 푹 파묻혔을 때 잊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너무 네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블레셋과 모압 손에 넘긴다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간, 그 시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모압과 블레셋 손에 넘겨버리겠다. 바꿔 말하면 포로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이죠. 자,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철두철미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의 생을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나를 잃어버리게 되면 너를 모압과 블레셋에 넘겨버리겠다. 죽음의 손에 고통당하도록 어려움을 당하도록 아픔 당하도록 내버리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를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를 안전히 거하게 했다. 너희를 보호해 주었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전쟁과 기근과 두려움과 아픔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풍요의 신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임하고 기근이 임하고 두려움이 임하고 고통이 임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들 기억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기억이라는 게, 목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현상을 보고 설교 준비합니다. 성경뿐 아니라 되어지는 현상을 설교 준비. 그러니까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 있습니다. 만약에 목사가 하나님 말씀 잡힌 땅에 잡히면 문제가 되죠.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좋은 것에 푹 파묻혀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블레셋이 오는 것이고 모압이 오는 것이고 암몬이 와서 나를 전쟁을 일으켜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고통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거든요.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애굽에서 살려주려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살려줬어요. 젖과 꿀이는 땅에 들어갔어요. 넘치고 풍요로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에 가서 가나안이 섬기는 우상, 애굽 사람이 우상의 풍요의 신에 함몰돼가지고 거기에 그냥 막 푹 빠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모압과 암몬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을 줘요. 자, 이것이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회개하라. 부르짖고 회개하자.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참, 한 사람이 진짜 회개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회개만 하면 회복을 줍니다. 회개는 무엇인가?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차를 타고 막 가다가 이거 잘못 갔네? 그래가지고 계속 가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멀리 가는 거예요. 목적지보다. 그런데 가다가 잘못해서 어떻게 돼요? 유턴해야 되나요? 유턴이 회개예요.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잘못됐구나. 그래서 다시 유턴해서 원망에 다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마음을 고치고 삶을 고치는 약과 같습니다. 회개는 천문년의 열쇠가. 여러분들 부부가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미안하다. 그렇게 되면 회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그죠? 내 잘못이라고. 그렇게 하면 회개가 돼요. 근데 서로 고집 세우고 네가 뭐냐 그러면서 막 교만하고 서로 밀어붙여가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회개만 하면 관계 회복이 되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영육 간의 병도 고쳐주시고, 회개만 하면 자신의 잘못 깨닫고 무너진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절망을 희망으로 슬픔을 기쁨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놓지만 문제가 다가올 때 계속 남의 탓만 하고 인상을 찡그리고 오히려 마귀가 틈을 타서 절망을 더 절망으로, 슬픔을 더욱 슬픔으로, 불행을 더 큰 불행으로 바꿔놓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은 참 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여튼 회개는요 모든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회개하면 지옥은 천국으로 바뀌어집니다. 회개는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찾게 되고 건강, 행복 다 찾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다 찾습니다. 행복도 찾습니다. 축복도 찾습니다. 회개는 가정의 행복을 찾아주고 국가의 희망을 안겨줍니다. 회개는 교회에 부흥시키는데 아주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는 개인, 가정, 국가, 교회, 성도, 회개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돌봐주고. 여러분들 니느웨가 40일 만에 이 성을 망하리라 하잖아요. 요나가 가서 당신 망한다. 그러니까 회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잖아요. 니느웨 성을 다 멸망시켜서 작정에 딱 돌이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 회개하니까 그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풍성하게 하지. 삭개오가 회개하니까 물질을 얻고 다 회개하니까 삭개오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고 영광스럽게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하게 민첩하면 다 해결돼요. 합시다. 다 같이 합시다. 회개합시다. 하여튼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다 좋은 거 주세요. 회개 안 하니까 자꾸 고집을 세우니까 더 매맞지. 우리도 자식을 키울 때 만약에 계속 고집 세우다 잠시 잘하다고 막 엉뚱하게 되겠어요. 내가 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와 서로 담론하리라.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담론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예배하기를 원하기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10가지 제한을 내리고 나일 신의 우상을, 나일강 우상을 던져버리고 회개하는 역사. 그리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늘 의식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잊어버린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 뿌리 깊게 하나님의 의식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은 계셔도 생각 속에서 더 좋은 것이 없구나. 거기에 푹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언제든지 그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라 회개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 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좋은 거 받으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회개만 하면 네. 아유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만 하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 교회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완악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더라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좀 회개를 하고 사과를 하면 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네. 아주 완악한 마음, 고집만 가지고 있고 그렇게 나가지 않으니까 더 어려움이 다가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에 주님 뜻대로 살도록, 회개하며 살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신 말씀 생각해 15장 전사님 해놨어요? 네. 15장.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할렐루야.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 이렇게 돌아가는 현상을 느끼는 게 연세가 드시면 굉장히 마음이 약해지는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연세가 드시면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성도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갖도록 기도하고 또 이 땅을 하나님 축복하시도록 또 성전 건축 예수의 자치는 이렇게 합심으로 한 3분 동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가슴에 담아두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마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복의 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어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영광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성전 건축은의 세계자의 왕공이 되어 주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연세를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굳세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사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예배를 올렸는데요. 찬송 복음성가 중에 다른 복음성가를 따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제 유튜브에 뭐라고 나와요? 경고라고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걸 싹 지워버렸어요. 설교가 문제가 아니라 찬송가 한 사람 있잖아요. 제작권이 있는 게 자기 권한이.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유튜브를 딱 보니까 세상에 이게 표절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싹 지워버렸어요. 설교 때문에 지운 게 아니라 찬송가 그게 제작권이 있다는 거예요. 제작권이. 그래서 이게 아무거나 나버리는 게 아니로구나.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다른 데로 나갈 수 없다. 이제 그런 제한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로구나. 그런 걸 알았어요. 자, 우리 찬송가 378장 한 장 찬송하고 쭉 들어봤습니다. 낮에 내처럼 밤의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를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잘 마음에 담아서 담론하리라고 하는 과거의 역사를 깨닫고 알고 새롭게 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그들 행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을 들어가십니다.